오늘도 복된 귀한 안식일 시간 속에 또 여러분들보다 귀한 존재들이 없으니만큼 귀한 존재들이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귀중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대략적으로 이 성경절 상당히 익숙하죠.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일이 많았던 날이 요 배 타고 가기 전, 날이 저물기 전, 그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일이 많았고 바쁘셨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 가르치셨고 또한 치료하셨고,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몰려와서 뿌리칠 수 없었고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악의를 품고 이제 퍼뜨리는 이 가짜 뉴스, 예수님에 대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들었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예수님 받는 모욕, 그거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단에서도 누군가가 설교할 때 그 설교자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그런데 이 설교자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이제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 설교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잘못된 어떤 그 뉴스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 손해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 또 상당히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경우가,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이 하루 이 구속 사업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인 피로감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 가짜 뉴스로 말미암는 정신적인 피로,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다가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의 길을 차단시킨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이 저편으로는 왜 가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두말할 것도 없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뭔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 행위도 하기 위하여 이제 가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배를 타시자마자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고나게 주무셨다.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그러한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것은 단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눕자마자 그냥 잠드셨네, 고나게 잠드셨네. 얼마나 피곤했으면, 힘들었으면 그러셨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뒤집히려고 하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은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도망칠 때에 그 배도 이제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그럴 때 선원들이 이제 살기 위하여 이제 죽을 힘을 다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이제 살기 위하여 이제 아주 죽을 힘을 다해 방법을 찾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배가 이제 흔들거리고 이제 뒤집힐 위기에 처하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예? 뒤늦게 예수님이 이 배에 야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주무시면 어찌합니까? 살려줘야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것도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의 파도를 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몇 년 안 남은 그 인생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예?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뒤늦게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소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에 이제 이 천둥 속에 번개가 번쩍 일 때에 이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보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셨었지.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갯불에 비춰진 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 풍랑 속에서도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한지 이 제자들이 볼 때에 마태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보시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나요? 없나요? 예?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벌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전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하여 이 풍랑을 잠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랑은 즉시 멈추었고 하늘의 구름도 사라지고 천둥도 사라지고 오직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별이 이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한 말씀 하고 지나가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결과, 염려와 근심, 믿음 없는 결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염려와 근심은 믿음 없는 자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란 말이죠. 예.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다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이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러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워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태도와 이 제자들의 태도는 상당히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제자들도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맞는 것일까요?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이야.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심령 가운데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그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예수님의 신성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할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경험, 제자들은 전혀 반대의 경험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차이는 뭐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죠. 이것이 제 해석이 아니라 시대의 소망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라 이게. 예?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하셨다.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 들을 만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어떤 그 무서움으로 떨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여, 부족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렸던 그 안정, 평안함, 이것이 똑같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 성도들은 누구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어떤 그 풍랑을 경험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이러한 경랑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한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경랑 속에서 힘들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하라 고요케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가 잔잔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완전한 쉼은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쉼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아 굴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완전한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잖아요. 생활이잖아. 그렇죠? 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렇죠? 생활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그 풍랑들, 어려운 문제들, 이건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이론적으로 믿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온데간데 그냥 내 어떤 그 시야에서 사라지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뭐 안 될 때 하나님, 이러면 참 손해보는 신앙이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손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헛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보게 되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 의는 화평이고 그 다음에 평안이고 안전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들이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시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끝난 다음에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들이 제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현주소를 분명히 직시하고 정말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지난 안식일 설교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능력,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들을 어떤 그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지역으로 올라간 지역이 이제 거라사라가는 지역, 이 거라사 지역인데, 이른 아침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했을 무렵, 이른 아침에 그 해변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경험할 때에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경험했던 이 바다의 이 풍랑보다 더 무서운 장면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이 거라사 지역의 이 공동묘지,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아주 난폭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에게 덤벼들었을까요? 그들이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사단에게 크게 사로잡힌 자들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지금 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광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된 자들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덤벼들죠. 다 도망가잖아요.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가잖아요. 한참 도망가는데 또 그때 누가 없어요. 또 누가 없어.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같이 도망쳐야지. 예수님도 같이 도망쳐야지.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뒤돌아서 예수님을 찾아 이제 뒤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광인과 이 예수님이 이제 맞짱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그 광인을 향하여 이 마귀에게 명령을 했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 그랬을 때에 귀신들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덤벼들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매, 이제 귀신 들린 자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이제 요 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광인 속에서 이제 사단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질문에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청하죠. 예수님에게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군대, 수많은 이 귀신떼들이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 돼지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렇죠?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냥 이렇게 본인의 뜻에 의하여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요청받아서 허락하셨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요거는 추측이에요.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야. 추측. 왜 허락하셨을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두 사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추측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두 사람의 영혼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부정한 짐승을 기르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멸망을 당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교훈, 이 추측이지만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는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은 멀쩡한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죠. 그렇죠? 예. 자, 요 변화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변화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린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포로들이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분명히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동일하다.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을 어쩌다가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내 동생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 단에서 끌어내시면 돼.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냥 우리 형제들 만나지 마요. 우리 형제들 만나면 내가 크게 손해봐.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달라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기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 돼지떼가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찰나의 순간,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사기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광기 있는 눈이 지성인의 눈으로 변했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거든. 모든 게 바뀌는 거야. 눈동자의 빛이 바뀌죠. 그 다음에 태도도 바뀌죠. 모습도 바뀌죠.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번 안식일에 이 목소리와 이 얼굴 모양이 바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야. 오늘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해봤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고 얼굴도 상당히 밝은 모습. 누군지 아시나요? 박명희 집사님. 난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 그 남편의 소중함이 느껴졌어. 근데 남편 때문에 이렇게 변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해야지.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변해야 된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뭐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우리 최종원 장로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귀신 들린 광인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사람이 개벽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어서는 우리의 품성 변화보다 더 큰 이적은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온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뭐냐면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적이에요. 이 품성이 변했다. 마귀 닮았던 사람이 예수 닮았네. 이 소리 듣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기적은 없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이 돼지떼의 주인은
어떻게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저렇게 변할 수 있고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수판이 이렇게 작동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재정적 손실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냥 그 마을에서 쫓아 보내잖아요.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기에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 떼의 주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이제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찬스를 딱 잡아서 예수님께 부복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2,000마리의 돼지 때문에, 그 재정적인 손실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이 근시안적인,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제발 살지 마시고 이 영적인 안목, 지금 이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에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중에 만약에 지금까지 삶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 오늘 회개하고 우리가 태도를 좀 바꾸자 이거죠.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이기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골몰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린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그 마음 상태가 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 버렸다. 눈을 감아 버렸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다.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하지만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 손실 때문에, 세상적인 손실 때문에 눈 찔끔 감고 이번 한 번만 안식일을 범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도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도 희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좀먹고 하늘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지 여러분들을 미워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오해 없이 하나님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나음을 입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전도 사역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도 함께 갈래요.
뭐 내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래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래요. 나 따라갈래요. 그랬을 때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너희들이 따로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거절 의사를 들은 이 두 광인은 이 새롭게 된 이 사람은 순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서 뭐 내 식구들에게 어떻게 가서 뭘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그냥 난 예수님 쫓아갈래요. 뭐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순종한다고요. 예, 순종한다고요. 그런데 한번 여러 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강습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온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네요. 그렇죠? 그의 이웃들이 이들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네요. 그 다음에 대가볼리 지역,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보다 더 거대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어요. 흔적. 예?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흔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흔적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그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이 일은 해야 돼요. 3월 달부터 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강조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해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잠깐 여러분들 이제 반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전반기 3월부터 이제 제1차 선교 부흥의 어떤 그 기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활동할 것인데 여기엔 남녀노소 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 되고 싶죠? 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죠.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이거죠. 예?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찬미만 중얼중얼거리면서 부르고 그냥 뭐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순종합시다. 순종함으로 열심히 우리 또 올 전반기 영혼구원 사업에 모두가 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서 살면서 사귀에게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육욕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사단아 내 마음을 가져가 이렇게 사단에게 마음을 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냥 무관한 삶을 사는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은 사단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렇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제발 내 마음 좀 가져가, 나 좀 지배해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할 때, 예수님께 덜 충성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을 던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그리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